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던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고민 또는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외식한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사람의 계명이 지킨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모범적인 신앙의 삶이고 반대로 세리처럼 강도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삶,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12가지 죄악 리스트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 12가지 생각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악한 행동, 다른 하나는 악한 태도. 그러니까 악한 행동과 악한 태도로 예수님의 12가지 리스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악한 행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이 없었습니다. 악한 행동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비방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악한 행동과 악한 태도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선택하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그 그릇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뿌리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속사람은 버려둔 채 겉으로 나오는 겉사람만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입니다. 겉도 거룩하고 안도 거룩하고 안도 거룩하고 겉도 거룩하고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약간의 훈련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속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속의 근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의 보혈이 가득한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려내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